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도 선지자이기 이전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인간적인 감정이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분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예레미야가 느낀 감정은 무엇이고 또 그런 예레미야가 선택한 행동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전세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해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을 보면 서로 대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두 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혹시 무엇을 찾았나요, 우리 친구들? 뭐인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알았나이다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 두 단어가 서로 대조됐던 거예요. 유초동부였으면 달란트라도 주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네. 그렇다면, 자, 이 예레미야가 알았던 것과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알지 못했던 것부터 살펴볼까요? 19절을 다시 보세요. 자,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양들은 자신들이 끌려갈 때 내가 도살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저 자신이 인도하는 그 존재를 따라갈 뿐이에요.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지금 누군가가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마치 도살장에 양을 끌고 가듯이 끌고 간다는 건데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대적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이들은 예레미야가 했던 말 중에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그 우상숭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하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옳은 소리를 했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처단할지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즉 예레미야를 죽여서 예레미야뿐 아니라 예레미야의 후손들까지 아예 멸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떠했다고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즉 예레미야는
이 대적자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세웠던 악한 계획을 몰랐는데 예레미야가 다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18절을 보면은 뭐라고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악한 계획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예레미야도 알지 못했던 악한 계획이었지만 예레미야가 결국에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계획을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구석구석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현재 자신이 처한 어려움, 이 정말 무서운 상황 앞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던 선지자였어요. 일반 백성들과는 그래도 뭔가 조금 포스가 달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예레미야 정도면 그 대적자들 정도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마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아마 예레미야는 일반 백성들이 다가가기에는 조금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강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도 우리처럼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알고 나서 분노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보다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 같고 나의 삶과는 꽤나 큰 괴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나는 절대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속 인물들과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 위협에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 염려와 문제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찾나요? 누구를 가장 많이 의지하나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맞닥뜨리고 나서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처음 겪게 되는, 처음 만나는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분출하거나 표출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전도사님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었죠. 처음 만나는 이 감정을 그냥 필터링 없이 표출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한 6년쯤 21살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사실 20살만 되면 이제 성인이 되니까 전 당연히 이 인격도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사님이 대학교 2학년 때 학과 이제 부회장을 했었어요. 학과 부회장을 했는데 그때 학과 회장이었던 누나가 이제 있었죠. 근데 이 누나가 카톡 답장이 좀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번 그러진 않았는데 종종 좀 느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일을 진행하고 어쨌든 결정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해요? 진행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도사님 회장이 아니니까 전도사님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나가 카톡 답장은 안 하는데 인스타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인스타가 6년 전에는 여러분 스토리가 없었던 거 알아요? 모르죠?
우리 친구들이 최근에 이제 인사를 하기 시작해서 막 뭐 스토리도 있고 릴스도 있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원래 스토리가 없었어요. 몰랐죠? 스토리가 없고 뭐가 있었냐면 내가 팔로우한 사람이 어떤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없어지고 이제 스토리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를 들어가면 어때요? 그 누나 그 DM 옆에 그 초록불 떠 있고 활성화 많이 돼 있고 막 그 다른 게시물에 좋아요 좀 뭐 1분 전, 2분 전 많이 돼 있고 전도사님이 화가 막 나는 거죠.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몇 번을 참다가 어느 날 전도사님이 그 누나에게 화를 냈어요. 심지어 그 누나는 2년 선배였거든요. 대학교에서 1년만 선배여도 굉장히 이게 큰 차이인데 무려 이제 2년 선배에게 전도사님이 화를 낸 거죠. 왜 카톡을 안 보시냐? 왜 카톡 안 보고 인사만 하시냐? 빨리 이거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화를 냈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문제나 상황 앞에서 내가 처음 만나는 감정을 그냥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더 쉬워요. 절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요즘 이 시대의 가르침 아닌가요? 요즘 이 시대는 뭐라 그래요? 각 개인의 개성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각 개인의 개성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무엇라고 가르쳐요? 너희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껏 표현해라. 마음껏 표출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나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나의 건강한 마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결국 감정을 분출하는 것의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이 시대의 가르침과는 역행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감정을 바로 내뱉기 전에 해야 하는 행동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친구들은 평소에 기도를 하고 있나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나요? 우리 최근에 기도학교를 수료한 친구들, 우리 마지막 주에 결단한 대로 매일매일 시간을 지켜서, 장소를 지켜서 잘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우리 친구들. 기도가 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뭘 같나요? 약간 지니의 램프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타나셔서 이루어주시고 그런 거 같나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에요. 소통의 수단.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약간 뭐 소원 램프에다가 소원 빌듯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소통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때때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기도에 효력이 있을까? 혹은 내가 그냥 정말 아무도 없는 공간, 공중에다가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첫 번째, 먼저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에요. 특권. 기도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이 기도만이 우리가 처음 만나는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요? 되게 뭐 많은 표현들이 있죠. 어떤 시대라고 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표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를 흔히 분노의 시대라고 해요. 분노의 시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것에도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해요. 때때로 이성이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각종 여러 범죄 사건이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드라마는 어떤가요? 각종 복수의 클리셰를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통쾌하게 만들어요. 이렇게라도 대리만족을 시켜줘야만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도 통쾌한 복수를 꿈꿀 때가 있어요.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렇게 동화되어 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타인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절대 참지 못하고 내 감정을 표출해서 내가 화났음을 알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당연하다고 가르치는 이 세상에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성경에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꽤나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있지만 우리 한 부분만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친구들 야곱 알죠? 야곱 알죠? 야채곱창 말고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고 이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던 그 야곱인데, 자,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몇 명 있었을까요? 그치, 12명. 맞아, 12명 있었죠. 자, 그렇다면 야곱에게는 아들들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딸도 있었을까요? 야곱에게 딸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딸 한 명 있었어요. 딸 한 명. 이 딸이 11번째 자녀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총 12남 1녀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딸의 이름은 디나였는데, 그러니까 이 디나는 오빠가 10명, 남동생이 2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근데 이 디나에게 어느 날 굉장히 좋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에 추자한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디나가 어떤 일을 당해요? 강간을 당해요. 이방 민족에게. 여러분, 디나의 오빠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디나의 오빠들은 상당히 분노했어요.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심히 노하였다. 그리고 그 오빠 10명 중 실제로 2명의 오빠가 이 디나의 일에 분노한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세겜은 이방 민족이었어요. 이방 민족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할례가 뭐예요? 저번에 전도사님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지음표죠, 할례는.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이 뭐라 그래요? 이 디나를 강간한 세겜에게 가서 너를 비롯해서 너희 족속들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내 동생 디나를 너랑 결혼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 어떻게 해요? 이 디나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물론 자신이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디나를 사랑하고 디나와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족속에 있는 성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근데 이 할례가 우리 친구들 알다시피 남자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를 하고 나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정말 너무 움직이기도 힘든 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겜을 비롯해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하고 있는데, 디나의 둘째, 셋째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이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창세기 3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오셔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아직 아파하고 있는, 정말 그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남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뿐 아니라 그 우두머리인 하몰과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축과 자녀와 아내까지 다 사로잡아요. 시몬과 레위는 자신이 분노할 만한 일을 듣고 처음 만난 그 감정, 분노를 어떻게 했어요? 바로 표출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로 행동했던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이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것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행위대로 소유의 영혼을 끊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들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 이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었어요. 또 첫째 르우벤이 잘못을 해서 장자의 지위를 잃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둘째가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있었는데 시므온도 탈락하게 되고 시므온이 탈락했는데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셋째 레위도 탈락을 하고 결국에는 넷째 유다가 그 장자권을 받게 돼요. 시몬과 레위는 자신의 분노대로 행동하고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아요? 시몬과 레위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 아닌가요? 그들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 아닌가요? 여동생이 그러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오빠가 어디? 전도사님에게도 여동생이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전도사님도 못 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은 예레미야와 비교했을 때 정확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시몬과 레위 그리고 예레미야는 모두 동일하게 화가 날 만한 상황을 맞닥뜨렸어요. 하지만 시몬과 레위는 자신들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분노를 그대로 표출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라는 내용을 창세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 어땠어요? 자신의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도 예레미야 몰래 계획했던 그 악한 계획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와 그 감정을 바로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레미야 역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이 스스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했을 때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 우리 마지막 본문이죠. 본문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라.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들을 직접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청년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칼에 죽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그 전쟁이 끝나고 전쟁 후에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대적자들 중에 남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 앞에서 아까 대적자들이 예레미야를 향해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예레미야뿐 아니라 예레미야의 후손까지 다 멸하겠다. 그런데 오히려 대적자들 자신들의 후손들이 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대적자들의 정체가 본문 마지막에서 드러나는데 23절 끝부분을 보세요. 아나돗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아나돗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즉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협을 이방 민족들에게 당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당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 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좀 그러한 개념이 덜할 수도 있겠지만 흔히 우리가 고향 하면 어때요? 조금 다시 돌아가고 싶고 뭔가 다시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쵸? 좀 그런 곳이 고향인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배신을 당한 거예요. 이 상황 앞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얼마나 자신이 스스로 그들에게 직접 말로 행동으로 복수하고 싶었을까요? 그런 예레미야는 자신이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복수를 맡겼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권위나 지위나 능력을 가지고 복수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대적자들에게 복수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요즘 어떠한 감정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나요? 분노, 우울, 염려, 불안, 기쁨, 행복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혹시 이 중에
누군가를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거나 혹은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속으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이 시간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한번 용서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내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아니 화가 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이 정말 불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까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런 죄 없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신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벌하거나 우리를 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셨어요. 물론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없이 짜증나고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바로바로 짜증내고 내 감정을 표출하고 그렇게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수련회에 와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수련회가 아니면 언제 어디서 그렇게 긴 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나요? 안 좋은 감정을 여러분 마음에 그대로 담아두느라 그렇게 매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짓지 말고 수련회에 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감정을 다 털어내 봅시다. 고향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해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났던 예레미야의 그 모습.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향한 그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다 털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 앞에서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당당함. 그렇게 예레미야는 그들 앞에 서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복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수는 내가 치밀하게 복수의 계획을 세워서 그들을 수렁에 빠뜨리고 그들이 불행하게 되는데 일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수는 기도예요. 기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 앞에 또다시 당당하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사람, 정말 나의 이 분노의 감정을 되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진 않나요?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말로, 가시도 친 말로 그들에게 상처 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렇게 내 감정 절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동하지 말고 두 눈 질끈 감고 그 순간, 짧은 순간 3초라도 5초라도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소통 창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까지 다스리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늘 거하신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결단 찬양 보소서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이상하시고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우리 마음에 올리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매일 죄를 짓고 나는 매일 분노하고 나는 매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내가 만난 처음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버리는 그런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감정을 이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다스릴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쉽게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며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상처가 돋친 말을 하고 쉽게 그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렇게 선한 것이 선한 거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화가 날 만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 번 더 우리 여름새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아직 열흘 정도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열흘의 시간 동안 사탄은 여러분들 어떻게든 여름 수련회 못 가도록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급한 일을 만나게 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만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여름 수련회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름 수련회보다 중요한 일 없어요. 적어도 이번 여름만큼은 이번 여름 수련회보다 중요한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계속 얼게 할 거고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기대하지 못하게 할 거고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가서 정말 아무런 정말 감동도 없게 은혜도 없게 그렇게 사단은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여름 수련회 가는 그날까지 저희 급한 일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아직도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이러한 저런 상황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는 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상황을 열어달라. 여름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선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여전히 우리 아이들 그 삶 가운데 실패해서 우리 여름 수련회 못 가게 할 거고 여름 수련회 가기를 결정했던 마음을 변하게 할 거고 그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 닫아버리게 만들 텐데 하나님 급하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할 텐데 할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 없습니다. 이번 여름 가장 중요한 일 여름 수련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경험하는 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미래와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애써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그렇게 학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열심히 분투하는 거 정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나의 삶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의 목표 하나님 그거 정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상관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목표와 계획과 진로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살아가 주셨어요.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 그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셨어. 수련회 가기를 결단하게 하셨어. 하나님 이번 여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정말 나의 인생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 절망적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그 모든 악한 일들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를 보호하고 시켜주시옵소서. 수련회 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수련회 가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정말 급하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날 우리 아이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여름을 주도록 하나님 은혜를 가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화가 나는 그 감정들 분노와 우울과 염려와 또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말들을 얼마나 쉽게 내뱉고 표출하는지 되돌아봅니다. 예레미야도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갔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나의 분노와 감정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들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감정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소녀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번 열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세운 인간적인 목표, 세상에서 말하는 그 현실적인 목표들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이 시간 조심스레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셔야만, 아이들이 세운 그 목표와 계획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여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수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